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아버지 양식이 되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해 주시고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 온전히 뿌리까지 제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진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겠습니까?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제가 처음에는 그 찬송의 의미를 별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꾸 주님과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의 복방망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요 푯대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것 좀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 드리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유럽은 참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죠? 유럽은 거의 서유럽은 거의 다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도 빵빵하게 있습니다. 복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은 복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성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좌파, 성해방. 그들이 지금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찾는 것은 땅의 것이고 육신의 만족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무한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신좌파 성해방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 선진대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니까 모든 육신의 만족을 다 취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을 불쌍하다고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막 데모를 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제일 이슬람 난민들을 옹호하고 받아야 된다 이랬던 그 젊은 여성들이 이슬람 난민들의 무차별적인
표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대낮에 여성들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위의 것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교회가 많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선진국의 나라들이 되었는데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헬퍼가 아니고 복방망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병이 나든 건강하든 우리 혼인 서약에 뭐가 있습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주님께로 나가서 다 잘 살게 되니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바람을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바람을 피웠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무엇을 봤냐면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이 이야기, 여자 선생님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앞에 그냥 꾀째째한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옷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냥 엉망인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못하겠구나, 그거를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할 정도로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선생님이 그 이전에 학적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 선생님은 뭐라고 썼는지, 2학년 때 선생님은 뭐라고 썼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제 애들 어느 정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생 30명 이 정도도 안 앉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70명, 80명이었는데 아무튼 20명, 30명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학적부 보는 것도 제일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 선생님이 학적부를 보는데, 그전에는 수업을 하면서 얘는 시험도 엉망으로 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아예 시험지 보지도 않고 그냥 꽃표 쫙 그려가지고 너는 틀렸어 하는 식으로 더 이상 보지도 않고 꽃표를 쳐가지고 내줄 정도로 완전히 무관심과 말하자면 미워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학적부를 보니까 1학년 아이가 총명하고 밝습니다. 친구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2학년 때 아이가 밝고 총명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입니다. 3학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이렇게 그 학적부가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선생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이때까지 교사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 애를 미워한 거예요. 왜? 공부도 제대로 못 따라오고 그냥 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냄새도 나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싫어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거를 학적부를 보는 순간 자기가 1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1시간을 울고 그때서부터 진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할 수 있다 모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얘를 이제 케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년이 마칠 때쯤에 얘는 반에서 1등 할 정도로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갔는데 그 6년 뒤엔가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 학생이 엄마라 부르면서 이제 선생님은 저에게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2등이 되었어요. 반에서 2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10년 뒤엔가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의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의사가 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는데 엄마의 자리에 이 선생님을 초청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기능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내 소원이나 이런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정말 부모와 자녀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보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목적이나 나를 위한 수단이나 나를 위한 도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제대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저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쓰시기 이전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해드릴게요. 그러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선생님과 이 학생이 그렇게 했듯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최고의 달란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은 그 재능을 주신 분 자신으로부터 계속 유입을 받을 때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이 온전히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신뢰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것이 가장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좀 계산하고 이만큼 드릴까 이만큼 드릴까 이만큼 드릴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을 완전히 우리의 스타트를, 출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울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제사법을 어긴 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이것 좀 가지고 있고 이것 좀 가지고 있고 이것 좀 잘하고 저것 좀 잘하고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내가 그 앞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우리 빌립보서 2장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왜 자기를 비웠겠어요? 왜 자기를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드렸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돌이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야 했는지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보내야 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보냈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쥐들이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보고 율법도 줘보고 그냥 야단도 쳐보고 벌도 내려보고 그래도 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쳐서 그들이 내가 죽는 것을 보고야 저들 마음이 열리겠구나. 청개구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울었던 우리 사람이 정말 양심이 마비돼서 완전히 돌덩이처럼 돼 있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들의 마음이 열리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희생으로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이론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 잔을 내가 물리치게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죽지 않고는 움직여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낮은 데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구원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계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벌로도 안 됐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최고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는 저희들 앞에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기꺼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어갈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천국 와서 너 회개하면 천국 줄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천국을 주는데 그런데 너만 오지 말고 좀 데리고 와라. 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 고난의 분량, 그 십자가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져야만이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가, 너희 이웃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마음, 사랑과 사랑, 신뢰,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저는요 20만 명, 하나님 저는 10만 명, 하나님 저는 5만 명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내가 있고 내 목표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영광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내서 보니까 인도에서 이 사람은 어릴 때 날 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 가지고 참 인도 사람들 이상하더라고요. 병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좀 병을 낫게 해야 될 텐데 병원에를 겨우 억지로 마지못해서 데리고 가지만은 얼마나 병나고 약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16살 때까지 자기가 어디서나 들은 말이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정말 부모와 학교와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그런 말만 16살 때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를 좀 쓰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최단기간에 245개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런 찬양 사역자,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간증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나고 멋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깨어진 그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세계 석학도 박사도 못하는 최단기간에 245개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도 가서 북한의 뭐 김일성 100주년 그 기념일 때인가 세계에서 수백 명의 이 이렇게 문화 이런 예술가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는데 12명에 뽑혔답니다. 경호원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자기가 전도했다고
위에까지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마지막 12명에 이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고 끌려가도 끝까지 자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끌려가 위 사람들한테 불려가서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아무튼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생명과 생명이 연결이 되고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왕에게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에 위협을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좀 구해달라고 호소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의 시편을 보면 전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때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전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그 목숨을 앞에 두고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그 다윗의 깨끗한 심령과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오늘 또 내일도 그냥 맨날 땅의 것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죽었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불어오는 그 모든 바람에 대항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 염려, 두려움, 혈기, 분노, 원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고 만물이 내 밑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내가 온전히 죽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겉사람을 제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태어난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을 온전히 세울 때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때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둠이 쳐들어오고 원수가 회방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회방하고 덤벼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그때에 내 안에 더 이상 사단이 나를 도무지 흔들지 못하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야 하는 내용은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러한 육의 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것들, 거짓말과 그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것이 겉사람입니다. 그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육의 것 좀 배불리고 육의 것 좀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위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 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온전히 이러한 하나됨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절입니다. 내가 육이 온전히 죽고 옛사람 겉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 먼저 걸으라. 십자가 길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죽는 것은 고생 좀 했다가 아닙니다. 고생은 내가 죽기 위한 불리는 물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통에 들어앉아 있더라도 내가 그 불려서 때를 벗어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에,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사랑, 희락, 화평에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 안에서 이루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나아가 우리의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가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을 저희는 새마음 훈련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집착, 분노, 미움, 연약함, 염려, 불안, 두려움, 고집, 불순종, 모든 우리 내면의 사단의 성품, 사단의 기질, 사단의 형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새마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음 훈련을 통해 날마다 내가 죽고 이 죄의 뿌리가 뽑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우뚝 서시게 될 때 우리가 능히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교회가 생명을 잃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참 맛을 내 안에서부터 내가 얻으며 또 얻은 것들을 나누어 주며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것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 민족의 우상숭배와 탐욕, 우상숭배와 여러 죄들을 두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일어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생명의 일에 참여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이 새마음 훈련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 희락, 화평,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우뚝 서보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혼에서 영혼으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아버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 아버지 그렇게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가 아니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영혼의 일을 찾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저희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